할렐루야. 무더운 계절에 오늘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셔서 이 계절에도 믿음 생활이 더욱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 다윗 왕 때 길르앗 땅에 살았던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바르실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르실레. 뭘 바르자는 뜻이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는 신실한 사람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 말년에 아들 압살롬이 다윗 왕의 신하들을 꼬드겨 가지고 배은망덕하게도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다윗 왕이 아들하고 맞서서 싸울 수도 없고 이겨봐야 비난받고 지면 또 아들이 아주 불효막심한 자식이 되고 그래도 이래도 안 되니까 싸움을 포기하고 다윗 왕궁을 비워주고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의 피난길은 백성들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남한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궁전 맞은편 감람산이 있는데 그 산으로 올라갈 때 다윗 왕이 맨발로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 왕이 감람산 길을 맨발로 올라갈 때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모두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리며 다윗 왕을 따라 올라갔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얼굴을 가린 것은 왕의 그 참남한 모습을 감히 얼굴을 들고 바라볼 수 없다는 불경스럽다고 여겼기 때문에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참남한 모습이었습니다. 피난가는 다윗을 따라오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주를 퍼붓고 비난을 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따라옵니다.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으면서 다윗 왕은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반란군들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바짝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생애에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은 이때만큼 생애 최대의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또 따르는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압살롬의 반란군도 길르앗 땅으로 따라와서 다윗의 턱 밑에 진을 치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박한 때 길르앗 땅의 유력한 지도자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길르앗 주변의 여러 유력한 사람들을 잘 설득을 해서 다윗 왕을 돕기 위해서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다윗 왕을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다윗 왕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주변의 유력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 왕을 돕기 위해서 찾아온 바르실레를 볼 때 다윗 왕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바르실레는 다윗 왕과 신하들이 그리고 길르앗 땅에 머무는 그 기간 동안 모든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들을 다 제공하면서 공개를 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충분히 신실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란이 일어나서 피난온 왕인데 그 왕을 돕는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찾아왔다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반란이 일어나서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그런데 그 왕을, 찾아온 왕을 도와준다는 거, 그런 많은 물질적인 문제도 문제지만은 다윗 왕을 도왔다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은 그 일가족은 몰살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반란군을 도와서 오히려 자기 영역으로 들어온 다윗을 잡아가지고 반란군에게 넘겨준다면은 그는 졸지의 1등 공신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모든 유혹과 어려움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다윗 왕을 돕고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르실레의 신실함은 그뿐이 아닙니다. 자, 반란군이 진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그동안 바르실레가 자기를 도와준 것을 생각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까지 따라온 바르실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건너가자.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를 공개하리라. 자, 여러분, 이 다윗이 엄청난 신세를 졌고 은혜를 입었고 또 바르실레의 도움으로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그 바르실레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고 말을 하니 바르실레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앞길은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려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37절 말씀에 정중하게 왕에게 저를 고향에 그냥 남아서 지내게 해 주십시오. 왕과 함께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안 데리고 가서 뭐 원망하고 불평할 텐데 가자고 그러는데도 바르실레는 정중하게 사양을 하면서 자기가 행한 그 모든 일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르실레는 다윗 왕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고향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도 설명합니다. 내 나이가 80인데 이제는 늙어서 분별을 할 수도 없습니다. 좋고 나쁜 것도 분별할 수 없고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르고 노래를 들어도 남자의 소리인지 여자의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늙은인데 괜히 왕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면 왕에게 누를 끼치게 될 뿐입니다 하는 것으로 왕의 청을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향에 남겠다고 하는 그 말을 혹시라도 왕이 오해할까, 저게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안 가려고 하나, 혹시라도 왕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 생각이 되어져서 이 바르실레는 다윗 왕에게 여기 내 아들 김함이 있으니 그를 데리고 가셔서 왕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선뜻 아들을 볼모로 데리고 갈 것을 청하는 충성된 신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르실레는 자기 이익이나 자기 신변의 위험이나 자기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다윗 왕을 섬겼습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왕을 공개하였습니다. 오늘 이 바르실레의 신실한 마음을 여러분 이 시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 바르실레의 신실함을 증거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르실레 이야기를 왜 기록을 해두었겠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냥 기록한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바르실레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하려고 하는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 신하들을 자기 편 만들어서 아버지를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처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쉽게 배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을 찾으시고 신실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다윗 못지않게 바르실레라고 하는 신하도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항상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르실레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이 시대에 꼭 하나님이 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실하다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은 그 의미가 믿음직스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말을 성실하다 혹은 미쁘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변함없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항상 같은 헌신과 섬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본질적으로 변함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믿음, 그것을 신실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이 흘렀다가 물이 말랐다가 하는 것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덕이 죽을 듯하고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손해된다 싶으면 안 하고 힘들고 어렵다 생각하면 어느새 헷가닥 변하고 혼란이 오고 위험하다 싶으면 왔다 갔다 흔들립니다. 변질됩니다. 그러면 믿음직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생활만이 아닙니다. 헌신하는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우리 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과 사랑과 헌신의 삶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바르실레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석을 최고의 보석으로 여기는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를 이야기합니다. 왜 다이아몬드를 최고의 보석으로 여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어.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금도 여러분 그 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금도 그래서 귀한 보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함없는 믿음의 삶이 신실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다이아몬드와 같은 존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려면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바르실레를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순수한 섬김,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는 섬김, 그런 신실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 왕이 바르실레의 헌신과 충성이 너무나도 신실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란이 진압되고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요단강까지 따라온 바르실레에게 같이 건너가자고 청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내가 너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할 때도 바르실레는 정중하게 자기 나이를 이야기를 하면서 왕에게 누를 끼칠 수 없다고 사양을 합니다. 바르실레는 결코 자기 자신의 일신의 부귀영화와 공명을 누리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누를 대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 사람입니다. 왕이 이야기할 때도 왕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누가 되지 않겠다고 그래서 다윗 왕의 청을 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믿음직스러운 신실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아는 사람 누가 믿고 신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사람,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바르실레의 그 배려의 마음을 본받아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받고 존경받고 존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신실하지 못하면 어디에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데 믿지 않는 그 사람은 어디다 쓰겠습니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전에 한국유리 회장을 역임했던 고 최태섭 장로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분은 금융가에서나 혹은 기업인들 사이에 참으로 신실한 장로님, 신실한 기업인으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되어진 계기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그 최태섭 장로님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빌린 돈을 갚아야 할 때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전쟁이 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피난 가느라고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도 이 장로님이 갚을 돈을 가지고 먼저 은행으로 찾아갑니다. 갔더니 이미 은행이
피난 가서 문을 다 닫아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물어서 피난 간 곳까지 갔는데 부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부산까지 가서 은행을 찾아가서 돈을 가지고 온 돈을 내놓으면서 내가 돈을 갚으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직원들이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전쟁이 나서 온통 나라가 뒤죽박죽이 되어지고 그런 상황에 은행에 빚 갚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이 은행에 빚 갚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나중에 그 일이 은행가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최태섭 회장은 신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언제든지 어느 은행이든지 돈 빌리러 가면 무조건 신용대출 무제한으로 해주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같이 신실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 우리가 사람을 믿지를 못하여서 불신이 가득한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 국일교회 성도들부터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한데, 하물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신뢰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형통케 하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신실한 삶을 사는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없습니다마는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죽는 그 순간 바르실레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바르실레와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왕이 먹는 음식 식탁에 같이 앉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음식 먹는 식탁에 같이 앉도록 하라는 말은 식구같이 대해주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르실레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 헌신자 충성된 종이 되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상에서 먹으며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